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들은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참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정말 그들이 깨닫게 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이고 유일한 평안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즉 관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관원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의 문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 관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조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이 모든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을 전하면서도 이사야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귀 기울이거나 예언 가운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멈추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돌이키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4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관원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오만한 자라고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사망, 죽음과 언약하였고 스올, 음부와 맹약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스올은 누구에게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맹약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이 우리를 위협하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리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합당한 조공을 하거나 어떤 다른 약속을 맺음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그런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맺는 길을 택합니다. 사망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스올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서 그들은 이 사망과 스올은 오늘 본문 가운데 넘치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재앙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 예루살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불가침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넘치는 재앙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사망과 수월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사망과 수월이 주는 두려움을 언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표현이니까 표현을 바꿔서 맹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약속을 맺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화친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망과 수월은 절대로 예루살렘과 화친을 맺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수월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과 수월과는 도저히 예루살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수월과 그 사망과 맹약하면서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아래 자신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거짓의 피난처 가운 수월과 죽음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루살렘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거짓의 피난처, 허위의 안식처였습니다. 그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이들은 아무리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수없이 많은 민족과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킬지라도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들은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생각이고 예루살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 이사야는 오만한 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5절하고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사망과 수월과 맹약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 불가침의 맹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8절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고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유효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 역시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의 안식처, 허위의 안식처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그들의 허위의 안식처와 거짓의 안식처는 피할 곳이 되지 못하고 그곳에도 그 재앙은 임하여서 이들은 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어떤 홍수의 이미지, 넘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어떤 물과 홍수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그 결과를 밟힘을 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이사야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에 아수르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5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이사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은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의 목전에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가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 말씀에서 이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아수르의 군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과 23절에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 그 강팍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고통을 토로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2절 말씀에서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오만한 예루살렘이 거짓과 허위 아래 피난처 삼은 곳, 안식처를 삼은 곳을 폐하시고 무너뜨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과 스올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을 무참하게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진노를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넘치는 재앙, 그 물이 다가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물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밟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은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진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넘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망과 수호를 통해서 불러오는 넘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때 지나갑니까? 아침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낮에도 지나갑니다. 밤에도 지나갑니다. 하루 중에 단 하루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아침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 아침마다 매 주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들이 그 오만함을 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통해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의지적으로 자신들이 피할 안식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거짓과 허위의 안식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거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아침마다 매 주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심으로써 그 진노가 지날 때마다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들을 잡아서 꺾으시고 결국에는 이들이 그 진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침대가 짧아서 거기서 몸을 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피곤하게 우리가 보내고 나면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 대자로 뻗어서 잘 때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피로가 쫙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누워버리면은 이 무릎 아래는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침대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온 몸을 다 거기에 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리고 자면 일어나고 나면은 개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찌뿌둥하고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거짓과 허위의 안식처 삼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은 마치 짧은 침상 안에 누워 있으면서 불완전한 안전, 불완전한 편안함, 온전한 편안함이 없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다라는 것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불을 통해서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불이 좁아서 몸을 온전히 감쌀 수 없게 되는 불완전한 보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편의대로 택했던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 아래서 우리는 사망과 소울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은 우리와 무관할 것이다.
이 재앙은 우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불편하고 불완전한 보호와 안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우박 창고를 여시고 물을 통해서 그 안식처에도 넘치는 재앙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는 들었고 이사야가 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거짓과 의의 피난처 아래서 스스로 안위를 누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이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것은 불편한 것이다. 그것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의 관원들은 이 19절 말씀에 오직 그것이 지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라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참된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정당화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서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한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승리의 두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심 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우리에게 여호수아 10장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위장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화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라온 아모리 족속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모리 족속을 붙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 아모리 족속을 온전히 진멸시킬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초자연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우심 가운데 여호수아의 도저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계속해서 바알브라심, 이 브라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심산은 우리에게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게 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브라심산, 이 사무엘하 5장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블레셋 족속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족속이 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저들을 칠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러 나가라. 이미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서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전쟁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보다 먼저 싸우셨다라고 말하며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대적 블레셋을 마치 물을 흩으심과 같이 흩으신 장소, 그것을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칭합니다. 이 두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 28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기이하고 이스라엘에게도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분명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에게는 무참한 패배의 순간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신 위대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두 곳을 소개하면서 기이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은 이곳에서 브라심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블레셋,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을 오히려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진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고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맞다. 그리고 너희가 내 편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에 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였고, 나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멸하였고, 그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함을 보였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편에 서지 않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피난처를 삼을 때에 나는 아모리 족속을 멸했던 진노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등장할 것이고, 나는 블레셋 족속을 진멸시켰던 그 진노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진멸시키는 것 기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가져야 할 모습은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한 자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기브온 골짜기의 놀라운 승리는 이들의 것일 것입니다. 브라심산에서의 놀라운 그 승리의 모습은 이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오만함을 꺾지 않고 오만함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브라심산에서의 승리가 아닌 패배가, 기브온 골짜기의 승리가 아닌 패배가 이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박은 계속해서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족속에게만, 예루살렘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을 높이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시온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한 돌을 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돌은 흔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제단을 쌓을 때에 등장합니다. 여러 장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 에베네셀의 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장 흔하게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는 두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31장 18절 말씀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등장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습니다. 그때의 돌, 오늘 말씀의 이 16절에 시온에 세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고 그 위에 그것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 말씀에 등장하는 뜨인 돌과 스가랴 3장 9절에 등장하는 한 돌, 그리고 오늘 이 16절 말씀에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리고 이 의미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편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해석하기를 이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바꾸신, 머릿돌로 바꾸신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14장과 22장,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넘어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한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셔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에 부족하고 모자라면 하나님께서는 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그 정의와 공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믿는 자에게는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자신들의 목전에 물이 차올라 당장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다급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식과 자신들의 편의를 쫓아서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에 거하고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성,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다급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고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까봐, 그 안에서 아니할까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한 기초돌을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온 땅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험하는 그 날이 믿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과 새로운 기초돌 되시는 메시아 위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겠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다급하게 자신의 피난처와 거짓의 허위의 피난처 가운데 여전히 거하는 오만한 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오셔서 시험하는 그 날은 멸망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리석고 오만하여서 자신들이 사망과 수월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무참하게 밟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안식처로 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쫓아서 거짓과 허위의 피난처 아래 거한다면, 그러한 오만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다급하지 않으므로 그 구원하심의 날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그때에 넘치는 재앙이 아침마다 주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머지 않았구나,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친히 죄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급한 마음으로 다른 것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온에 세워두신 기초돌 되시고 시험하는 돌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위에서 거짓과 허위는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오만하여 자기의 편의를 쫓아서 안식을 누리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며 참 평안과 안식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임박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의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묵묵하게 기다리게 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하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